서울 장안동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돌아와서 신방 마치고 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섬기는 부목사님 아들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내가 나간 지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보여요. 계속 안 보여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또 담임 목사님도 함께 교회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릴 때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디 갔다가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데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하나는 내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절망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무사히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삶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절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찾아졌길 망정인데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절망이 없었을까요? 절망은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청소년기, 또 결혼정년기 지나가면서 그때에는 부모도 절망하지만 아이들도 절망할 수 있고 자녀들도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그야말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를 다 지나가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붙들고 노인들에게는 노인만의 평화가 있는 거야, 이 목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헤치고 나가서 노년기가 되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고 또 방법도 지혜도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년기가 되어도 인간은 절망을 가슴에 느끼고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최대의 절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원치 않을지라도 그 과거의 참전 용사 중에 하나였던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처럼 사람은 낳고 늙고 병든다고 한 그 말처럼 결국은 노년에 여기저기 병이 들고 마지막 최대의 절망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절망을 쓰라리게 경험합니다. 상실감을 쓰라리게 느낍니다. 그러면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인 일들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인간에게도 이 창조된 세계 안에도 절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면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미 절망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한가운데 바로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 이스라엘 지역 그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의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죠. 물에 담그다, 물로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모든 옛사람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물속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순간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절망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교회의 세례 예식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도 세례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회복하고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래서 A.M. 헌터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 장면이야말로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옳습니다. 죄와 죽음과 온갖 인간의 절망을 끌어안고 그것을 해치고 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그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법칙에 따라 세례 받으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세례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에서 시작하시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대관식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의 귀중한 예식이 그날 이후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말씀,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죠. 하늘이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늘이 확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한 인간이 세례를 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세례 받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 없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절망이 떠나가는 첫 출발 지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절망이 있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오늘 세례를 함께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받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절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기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례받음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 그 메시지를 박수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를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그는 실로 처음부터 그의 백성의 고통과 질고를 함께 나누셨다. 그의 백성의 아들됨의 확인을, 그의 백성의 자녀됨의 확인을 미리 받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세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의 확인을 받기 위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들됨의 확증, 그것이 곧이어 따라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인함에 있다. 예수의 피로써 믿음을 통해 자녀됨을 인정받는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세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됨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회중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들됨, 자녀됨과 그리스도인의 아들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됨은 그가 세례 요한의 준비적인 세례를 받을 때 아들됨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이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아들됨, 자녀됨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례받는 모든 자들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부활체를 가지고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더더욱 선물을 주시는데,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부으시고 인을 치시고 임재하셔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 지상교회,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연합된 존재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여기서 이미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세례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례받음은 소유권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유권이 바뀌는 사건이요, 소유권의 변화가 바로 세례받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의에 빠질 거 없어요. 근심하고 절망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그런 소유권이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세례 문서를 찾아보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세례 예식이 시작되면 이제 세례받는 자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뜻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서쪽 방향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과 악한 영들의 지역으로 종종 상징되기 때문에 그 서쪽을 향해서 이 세례받는 자는 이렇게 마귀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실 있죠. 어느 나라 있으니까 악한 영도 영적 존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성 암브로시오스는 마귀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할 수 없는 권세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를 향해 침을 뱉게 하는 이런 의식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세례받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여,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제 나는 나의 인생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인간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유권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미 세례 받은 분이 되었죠. 그리고 전날에 작년에 어렸을 때 이미 다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걸음을 걸으며 인생길을 가는지 세례 받은 자들의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의 여정을 이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세례 받으면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가는군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바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이 곧이란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곧 바로예요. 즉시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이 몰아내셨다고 하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군대에서 명령형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바로 광야로, 더 분명한 표현은 광야로 내던지신다. 광야로 내던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광야로 예수님을 확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광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비행기 타고 저 광야 있는 데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광야는 어디냐면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환경 전부가 광야입니다. 다른 사람의 광야 넘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광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그에게 맞는 광야를, 나는 나에게 맞는 광야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광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로 내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뭘 당하셨는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완성이 아니고 출발이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테스트하면서 소위 연단시키면서 시험을 받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다시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세례받은 이후에 그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가 만들어졌는가? 이게 영성 형성이죠. 영성 형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주님도, 인간 주님도 필수 코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광야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와 시험 속에 있게 되지요.
40일을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자마자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는 물질을 주님 믿고 나서 다스리는가? 바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장소입니다. 물질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성도 있지만 물질은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구조적인 악 때문에 정당하게 일해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거대한 이 구조 때문에도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은 물질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광야에서 주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대표적인 시험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주님 믿고 나서 세례받은 이후에 이미 세례받은 자들은 물질을 다스리는가? 이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산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넘어서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끈질기죠.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모든 아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왕으로 놀라운 메시아로 너를 바라볼 텐데 왜 어렵게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추종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광야에 들어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기와 자기 욕망 추구에 목말라 하면서 자기 인기, 욕망 추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주님의 다루심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광야 단계에서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며 테스트하시고 광야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인기를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했다고 그러세요? 이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가정에서, 모든 직장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인기를 꿈꾸고 나의 욕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종종 자주 있습니다. 나는 자기 인기와 자기 욕망 속에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는 그걸 질문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광야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모든 영광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서 너무나 무섭게 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세상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영역 아래 떨어지고 사탄의 유혹과 힘과 구조가 작용하는 세상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세상은 넘겨준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지배자 왕은 사탄이고 사탄의 원리와 그의 말을 추종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절하라. 주님은 단번에 그 말씀을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선포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께만 순복하면서 엎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인가? 권세의 문제예요. 어떤 권세 앞에, 무슨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가? 유일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나는 나의 인생을 지금 운행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광야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를 각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길게 기록했지만 소위 마가의 신학은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단 2절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세례받은 이후에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곧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데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들짐승들이 함께 위협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러나 천사들이 곁에서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죄와 죽음과 노예의 땅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예수님처럼 3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중심이 바뀌어지도록 끊임없이 테스트받고 훈련받는 땅이죠. 그러나 종착점은 광야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아주 평범하게 광야를 능히 지나셨다는 사실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13절을 함께 보십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어떤 절망도 어떤 의심도 어떤 유혹도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조용하면서도 힘있고 담대하게 지혜로우면서도 완전하게 그냥 광야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한 절에 담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세례받은 이후에 이미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까지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세례받았어요.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종착지는 어디냐면 시험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살면서 안식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례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세례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483년에 출생해서 1546년에 독일이라고 하는 저 유럽 땅에 살고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 루터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는 세례에 대한 체험이, 기억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가로 그의 사명의 삶을 걸어갈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곤궁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세례받은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광야를 발로 밟았지만 광야를 지나서 이제 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곤궁 속에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를 되뇌일 때마다 곤란과 위험을 극복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의 이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이었던 것처럼 오늘 세례받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도전 앞에서, 모든 절망 앞에서, 모든 시험들 앞에서 속으로 겉으로 되뇌이며 담대히 선포할 때, 광야가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광야를 넘어서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